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대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오늘하고 내일까지 하면 열왕기상이 다 끝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상과 하는 나중에 그 편의상 나눈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열왕기서는 한 권이에요, 한 권. 히브리어 문자 체계는 애초에 이게 모음을 표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언어 특성상 이렇게 읽는 것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음 표기가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방언이 나눠지잖아요, 지방별로. 예, 그리고 이제 표준화된 도금의 필요성이 부각돼요. 그러니까 읽는 예, 어떤 그런 그 표준어죠. 이런 거가 필요성이 부각되자 7세기에서 11세기 사이에 이스라엘 그 디베랴, 예,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바빌로니아에서 활동하던 필경사들과 이 학자들, 서기관들을,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전승자, 그래서 마소라라고 합니다. 마소라라고 불렀는데, 이들이 자음으로만 되어 있던 히브리어 성경에 모음 기호를 개발해서 붙여요. 그렇게 해서 히브리어 성경에 표준 본문을 만들었는데 이를 마소라 본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음이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의 지면이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서 같은 경우가 전부 상과 하로 이렇게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서에는 여호사밧에 대하여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서에서는 4장에 걸쳐서 여호사밧을 기록해요. 역대하 7장부터 17장, 18장, 19장, 20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역대하 17장 3절에서 5절에서는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로 행했으며 여호와께서 남왕국을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만드셨다고 기록했는데, 역대하 17장 5절에서는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고 기록했으며, 또 역대하 17장 10절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념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크게 은혜를 주신 그런 왕입니다. 이 남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 왕에 의해서 두 번째로 남유다 왕 중에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
41절에서 50절은 단 10줄 뿐이에요. 그렇죠? 10줄 뿐인데 여호사밧에 대한 많은 내용이 나와요. 그래도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라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어요. 예. 그런데 또 그도 아버지 아사와 마찬가지로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고 기록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 여호사밧은 아버지의 길을 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내일 살펴볼 아합의 아들 아시아 역시 부모의 길을 답습했음을 기록하여 이게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자녀에게 이렇게 심대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그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네, 여기 41절에 아합의 제4년인 이 해에 41년간 선하게 정치를 함으로써 유다를 통치하던 아사가 죽어요. 아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를 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원래는 예호샤파트인데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에 이 기록들을 종합하면 여호사밧의 이 통치 기간인 25년에는 그가 왕이 계승 때부터 죽기까지의 전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기간 중에 처음 16년 동안에는 그가 단독으로 통치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7년 동안은 어때요? 그의 아들 여호람과 공동으로 다스린 게 쭉 이제 살펴보면 나옵니다. 이게 역대기서에 찾아보고 그럼 나와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가 죽기 2년 전에 전체 통치권을 그의 아들 여호람에게 넘겨주었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여호사밧이 35세에 왕위에 올라 25년까지 통치했으니까 뭐 59, 60까지 살았던 것이지요. 예, 당시 북왕국의 왕들은 비교적 단명해요. 아주 짧은 기간밖에 왕의 자리에 앉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여호사밧과 그의 아버지 아사는 아주 오랜 제위 기간과 장수를 누린 것을 열왕기서 저자는 이 부자가 베푼 선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비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으로 이렇게 암묵적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호사밧도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죠. 이름이 뭐예요? 아수바예요. 근데 누구의 딸이에요? 슐리인데 실이라고 나왔어요. 우리 성경에는 슐리의 딸입니다. 여호사밧의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실리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 뜻은 실리라는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자예요. 창 던지는 자. 그러니까 아마 명성이 높은 무장, 예, 그 무관이 있고 무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무장 출신이에요. 그 무장의 가문 출신으로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아수바가 왜 그래요? 그러한 가문이었기에 실루이는 자신의 딸 아수바를 이 왕가로 시집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오늘 보면 43절에서 4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은 열왕기서 저자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나와요.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한 아주 선한 왕이에요.
예, 선한 왕. 여기서 선과 악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해서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43절은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라는 말이에요. 예.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죠. 근데 역대하에 보면은 이 바로 여호사밧에 대해서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사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억하실지 모르죠. 예. 기억 못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기억 못하시는 게 거의 당연하죠. 예.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우상숭배를 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태후의 그 위를, 그 자리를 폐해해 버리잖아요. 예. 폐한 사건이 열왕기상 15장 13절에서 나오잖아요. 이 정도로 이 아사 왕은 아주 곧고 하나님께 대해서 지극한 그 신앙 열정에 있었어요. 이게 바로 아들 여호사밧에게도 고스란히 전수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서 저자에게 여호사밧이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여호사밧이 율법의 모든 교훈대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기 때문인데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는, 그래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사를 우리 그 종교개혁가 칼빈, 요즘엔 깔뱅이라고 하죠. 예, 칼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새로운 의식을 조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섞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만 경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섞지 않았어요. 말씀에 조작해서 뭘 섞지 않았어요. 식품에도 첨가제를 넣지 않는 것이 몸에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복음도 순수해야 합니다. 인위적인 것이 섞인다면 그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정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여호사밧도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평가처럼 그의 아버지 아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예, 사사시대 이후로 근데 산당 예배는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과 깊이 결부되어서 이렇게 이어져요. 계속.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건립된 이후에도 산당은 여전히 존재하였고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이 산당을 해결한 왕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는 기록에 이어서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아들 여호람을 북왕국과의 그 화평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의 그 제사장격인 그 이세벨의 딸이에요. 아합의 딸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이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시키죠. 그렇게 함으로써 60여 년간 지속된 이 분쟁의 종식을 가져오긴 했어요. 이러한 이 결혼 동맹은 당시 외세의 침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었던 그러한 주변 정세에서 촉발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화평은 좋은 것입니다. 예. 좋지요, 화평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이 여호사밧의 화평 정책으로 인하여서 이제 남유다의 심각한 우상 숭배의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결국 아합 왕과의 이 화평은 여호사밧의 두 번째 심각한 죄라고 역대기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열왕기서에서는 이렇게 화평했다고 이렇게만 나오지만 역대기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19장 2절입니다. 예, 역대하 19장 2절. 예, 역대하 19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예. 안타깝죠. 예, 여호사밧은 북왕국과의 화평에 앞서 아합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람과 3차 전쟁할 때 전쟁 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쭈어야 했죠. 예? 북이스라엘에는 엄청 우상 숭배가 창궐하고 만연해 있었음에도 여호사밧은 군사적, 경제적 동맹을 정략 결혼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어떨까? 지금이야 서로 다 잘했다고 하겠죠. 그러나 누군가는 평가할 겁니다. 이 시대에 대해서 교회도 커졌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또 교인의 숫자도 늘었어요. 그러나 그 평가 기록 중에 산당과 같은 혼합 종교의 형태는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이런 평가가 나온다면 어떨까요? 복음에 이 첨가제가 섞였다는 평가의 기록이 남지는 않을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설프게 시작한 이러한 종교 간 화평, 우리나라에 지금 그것 때문에 엄청 시끄럽잖아요. 이 종교 간 화평이 오히려 개신교 내에 분열을 초래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과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합칠 수 없는 걸 인위적으로 합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45절은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역대하에 보면 이게 자세하게 나와요. 여호사밧은 에돔을 장악해서 아라비아의 무역로를 관리해서 아주 재정의 어떤 풍부한 이것을 풍부한 재정의 원천을 확보했어요. 또 역대하 17장에 계속 나와요. 유다와 성읍을 요새화시키고 에브라임의 수비대를 주둔시키고 아주 강력한 군대도 보유했어요. 또 그 밖에 엔게디에서는 또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을 격파한 사실은 또 역대하 20장에도 나와요. 이렇게 여호사밧의 이 권세와 전쟁에서도의 어떤 그런 힘을 이렇게 역대기서에서는 실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6절에서 5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베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역대기서와 달리 여호사밧의 통치 일반에 대한 상세한 어떤 이게 언급이 열왕기서에서는 생략해요. 그런데도 이 저자가 남색하는 자들의 추방을 아주 각별히 지적할 만큼 남색, 소돔이 남색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혐오스럽고 제거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우리가 소돔성이 유황불을 맞죠. 이 소돔이라는 말이 바로 남색이란 뜻이에요. 소돔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꺼내놓으라 그러잖아요. 자기네들이 상관하겠다고, 남색하겠다고. 그게 소돔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아주 혐오하는 아주 무서운 죄악입니다. 남색하는 자 카데시,
예, 히브리어 카데시는 특별히 우상 신전의 그 남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남자 창기예요. 예,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아주 이 악마성과 이 더러움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율법에 금지된 이 존재들을 제거하는 조치는 유다의 그 경건한 왕들이 등극할 때마다 거듭 취해졌어요. 이게 성경에 곳곳에 나오고 있지요. 예. 또 여기 47절에 섭정왕이란 누구냐면 여호사밧이 에돔에 세운 대리 통치자예요. 그래서 에돔이 다윗에게 정복당한 이후에 유다의 왕들은 그곳에 이렇게 통치자를 임명하여서 섭정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여호람 때에는,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때에 에돔은 이들의 조상 이삭의 예언대로 창세기 27장 40절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예, 유다의 멍에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이게 열왕기하 이제 앞으로 살펴볼 8장 20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 에돔의 장악은 솔로몬 이후에 부진했던 이 아라비아와의 대상, 그러니까 뭐냐면 캐러반이죠. 캐러반과 해상 무역의 재개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임명한 섭정왕의 에돔 통치는 이 바로 남유다에 엄청난 부를 안겨다 주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돈이 욕심나잖아요. 그래서 다시스에 선박을 만들어서 지금은 그 위치를 알 수 없어요. 그걸 오필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의 금을 수입하려고 배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손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사밧은 아합과 맺은 동맹으로 인한 그 아픈 경험, 아까 역대하 19장 2절 제가 읽어드렸죠. 그 경험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같은 그 동맹을 체결한 것이에요. 이걸 갖다가 역대하를 볼까요? 역대하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5절에서 37절까지 구약 683쪽이에요. 제 성경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이번에는 전쟁을 위한 동맹이 아니에요. 무역을 하기 위한 동맹이에요. 그러나 여호사밧이 이 아하시아와 동맹관계, 여기서는 교제라고 나왔는데 동맹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배가 출항하기도 전에 파손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하시아와 이 거룩하지 못한 동맹을 맺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며 징계였던 것이죠. 이처럼 이방 세력들이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과의 동맹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단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늘 심판으로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배를 파손시키신 이유는 여호사밧이 우상 숭배자와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것, 교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남북 이스라엘이죠. 원래는 나누기 전에 이 간의 경제적 교류의 물결을 타고 좋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가증한 우상 숭배가 남유다의 창고라는 것을 막은 것이에요. 결국 여호사밧의 꿈은 물거품처럼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실패와 역경을 통해서
여호사밧은 더욱 연단된 신앙 인격을 갖추게 돼요. 예. 그게 어떻게 나와요? 바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배가 파손하니까 동업을 제안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거절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겸손하게 반응한 왕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잘못하지 않는 온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느끼지도 못하는 은혜를 셀 수 없이 주셔요. 우리에게도 셀 수 없이 주셔요. 그러면서 생명이 있을 동안에 회개하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에 대해 열왕기서 저자는 여호와 앞에 정직한 왕임을 평가하는 동시에 그의 또한 한계 또한 드러내고 있어요. 그의 한계인 이 어리석은 타협과 판단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 아들 여호람에게 우상 숭배의 재앙이 들어왔음이 이제 열왕기 하를 보게 되면 드러나게 돼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실 때 그 경고를 받아들여 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그래서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선악의 기준은 세상에서 뭐 얼마나 큰 업적 남기고 뭐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냐의 여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로 평가받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